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중계하고 있으니까 같이 또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낮이나 저녁에 시간 되실 때 또 말씀을 같이 묵상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족보 있는 집안입니까? 요즘은 족보를 만들고 또 족보를 따지는 집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문중 어른들이 족보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누고 또 함께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씨이고 어느 파이고 또 몇 대손인지 이런 것들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족보는 양반 문화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어른들이 선조들이 자신의 뿌리를 또 찾아가고 또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선조들의 노력이자 자부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이 바로 족보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는 계보 또는 족보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톨레도트가 중간중간 나오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2장 4절에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 라면서 내력, 그게 톨레도트가 쓰였는데요. 창조의 내력을 먼저 말할 때도 톨레도트가 사용되었고 이후에 오늘 본문이 포함된 5장 1절에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노아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또다시 셈만 따로 그리고 데라 이스라엘 야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에서 곧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와 또 야곱의 계보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모두 10번의 계보 10번의 톨레도트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듯이 아담에서 시작해서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는 가족의 계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의 족보 톨레도트는 사건이 시작되었거나 또는 끝날 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0번의 족보는 창세기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레도트는 창세기 구조에서 어떤 경우에는 앞단락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결론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다음에 전개될 내용을 자연스럽게 안내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 톨레도트가 창세기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갈 때 톨레도트를 잘 이해하고 읽는 것은 창세기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창세기가 하나의 통일된 책이고 또 각 족보별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전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5장은 두 번째 톨레도트입니다. 인물에 대한 족보로는 첫 번째 톨레도트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쳐 생긴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대의 역사를 그 나이를 계산해서 더해보니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창세기 5장에 소개되는 인물은
약 그 각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 10명 정도만 선택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는 장자인 가인의 계보를 따라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째 셋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떤 조건이나 형식,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에, 의로운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해서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 중 오늘 본문은 에녹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족보에 소개된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장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패턴을 한번 눈으로 쭉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누구가 자녀를 낳았으며 하다가 죽었더라. 이 패턴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고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이렇게 각 그 죽은 나이를 죽었더라라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마치 이것을 강조하듯이 자녀들을 낳았으며 죽었더라. 자녀들을 낳았으며 죽었더라라고 그 패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 에녹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모두 다 죽었다고 기록되었지만 오직 한 사람 에녹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 우리들로 하여금 에녹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왜 에녹은 죽었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했지? 물론 아담의 족보는 다음 노아로 이어지는 그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우리가 말씀을 지금 살펴보는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는 순서에 따라서 에녹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365세를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365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하나님 곁으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365일과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까지는 상고해보지 못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는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간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담조차도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죽은 이후에 사실은 에녹이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이 살아있을 때 에녹이 들려 올라갔다라면 아담도 도전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네? 그럼 나도 더 잘 살아야지? 그랬을지 모르는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죽음을 맛봤고 그 이후에 에녹이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합니다. 또 나중에 사사시대에 보면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병거들이 가로막고 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데려가십니다. 그 두 번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물론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 사람들 제자들과 여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죄인은 모두 죽게 되어 있는데 에녹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면 우리가 죽음은 사실 그 당시나 오늘이나 두려움의 대상인데 두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 예가 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며 또한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죽음을 보지 않은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듯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이나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24절 말씀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 할라크는 걷다, 산책하다라는 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연인이나 부부가 나란히 걸으면서 손잡고 나란히 걸으면서 교제하는 그 친밀함을 생각하시면 그 이미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앞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먼저 나왔던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서 여느 때처럼 이전처럼 동일하게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산을 거니신다라는 표현에 할라크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그날에도 그를 외면하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느 때와 같이 그와 함께 동산을 거니시기 위해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아담을 찾아오셨고 아담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쫓겨난 후 아담은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의 방법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예전만큼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하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아담의 족보에 기록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 외에는 그가 하나님 곁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다라는 어떤 다른 단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에녹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또는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쩌면 우리들처럼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단지 차이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 겁니다. 에녹의 삶을 해석한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는 에녹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도 그가 영웅이었다라든가 또는 가인처럼 그가 성을 쌓았다라든가 아니면 라멕처럼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큰 업적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의 특징은 그가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히브리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뛰어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권력을 가졌다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또는 큰 업적을 남긴 유명한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에녹에 대한 기록은 오직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비록 큰 유명하거나 큰 업적이 없지만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도 동행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 나라에 어쩌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또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큰 일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300년은 그때나 오늘이나 짧은 기간은 아닐 것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30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에녹은 그만큼 어쩌면 대단한 결심과 또 구별된 삶으로 변함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는 처음이나 끝이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65세가 되어서 그도 하나님 무두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라고 기록하는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그런 단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을 때쯤에 어떤 계시나 또는 어떤 계기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에 그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무두셀라는 머트, 그다음에 사람들, 그다음에 셜라우, 창, 이 합성어로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고대 근동 설화에 따르면 각 동네마다 창을 들고 수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의 운명은 끝나기 때문에 즉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는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심판에 대한 그 에녹의 상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어떤 부모가 자녀 이름을 이렇게 섬뜩한 이름으로 짓겠습니까?
어떤 때로는 이렇게 지었을 때 그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은 조롱했을 수도 있죠. 야, 너 진짜 죽여볼까? 그럼 심판이 올까? 안 오면 어쩌할 거야. 뭐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피하는, 또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그를 아예 피하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물론 어떤 사람은 그가 죽으면 안 돼, 심판이 오니까, 그러면서 잘 보호해 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름으로 자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에녹은 그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에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한 자신 역시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또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 나라도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라고 자신의 삶과 마음을 날마다 추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계산을 해보면 노아 홍수가 시작된 그가 이제 969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해는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던 해입니다. 노아가 그러면은 노아의 이제 할아버지거든요.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인데 손자와 함께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 에녹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노아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자녀를 낳은 시기를 쭉 표로 정리해서 보았더니, 다른 사람은 늦어도 뭐 100 몇 세에 자녀를 낳았는데, 빠른 사람은 60 몇 세에 낳았다라고 기록되는데, 노아는 500세에 자녀를 낳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 보기를,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텐데 내가 굳이 자녀를 낳아서 무엇 하겠냐, 오히려 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혹시 자녀 낳는 걸 계속 미루다가, 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나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500세가 돼서 그래도 좀 자녀를 낳지 않았을까, 혼자서 그런 상상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떤 확연하게 노아만 500세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969세는 가장 오래 산 인물로 무드셀라가 꼽힙니다. 그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거죠. 무드셀라를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한 명이라도 그 방주에 더 태우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또 더 오래 기다리시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드셀라를 아주 최장수의 인물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세월의 삶의 세월만큼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고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였습니다. 에녹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종말론적 신앙관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코람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죽음을 보지 않은 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간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런 평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이집트에 막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그가 강간미수범의 누명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할 때, 죄수의 신분일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창세기 3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한 삶의 비결도 다른 비결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회 있는 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리고 그 묵상하고 깨닫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또 내가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런 삶. 또한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녹의 삶에서 주목할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기록입니다. 무드셀라 한 명만 낳은 게 아니라 300년을 살아가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도 자녀들을 낳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것만 마치면, 내 자녀가 대학교만 졸업하면, 또는 자녀를 출가시키기만 하면,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대학원을 마치기만 하면 나는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거야. 우리 어린 자녀를 다 키우기만 하면 더 열심히 큐티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다음으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할 일을 다 한 후에, 은퇴한 후에 자녀를 다 키워놓고 삶의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그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내일이 아닌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도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단기 선교사로 나갔던 친구로부터 들은 말은 저는 늘 도전이 됩니다. 그 친구는 터키로 갈라디아 학교에 그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위해서 2년간 단기 선교를 갔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이제 사모님들과 여자 자매이기 때문에 사모님들과 교제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모님의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고국 땅을 모든 걸 정리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죽음도 각오하고 선교지로 나갑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자칫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실수가 있으면 추방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선교를 하는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아무리 그 현지인들을 만나고 어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늘은 실패한 것이죠. 그것을 잘 아는 사모님들, 특히 사모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의 삶은 자녀들을 잘 돌보고 학교를 보내야 되고 아침밥 일어나면서 분주하게 식사 준비하고 또 저녁 되면 남편 챙기랴, 선교사님은 남편 챙기랴, 또 자녀들 챙기랴 하다 보면 그렇게 녹초가 되어서 저녁 먹은 걸 치우고 나면 골아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들의 삶이 아주 치열하게 의지적으로 전투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는 순식간에 빠르게 흘러가 버리고 오늘도 나는 분주한 삶을, 물론 그 가족을 돌보는 것도 또 현지인들을 돌보는 것도 귀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졸려도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
그 다음에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일과를 시작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새벽 일어나기 힘드시죠? 하지만 가장 좋은 시간은 사실 내가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고 내가 목표한 어떤 공부를 꾸준히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아침 시간만큼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녁에는 다른 변수들이 많습니다. 누가 약속을 잡기도 하고 회사에서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뭐 회식이라든가 어떤 업무가 추가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변수가 많지만 아침 그 새벽 시간은 온전히 내가 의지만 마음만 있으면 1년 365일 꾸준히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또 거리가 멀어서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시지만 보면은 4명, 5명 접속을 합니다. 유튜브에 접속을 해서 이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접속한 숫자가. 그러면은 내가 비록 교회에 1시간 걸려서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유튜브 연결을 통해서 교회에서 중계해주는 그 말씀을 같이 듣고 찬송을 같이 부르고 한 30분 정도 시간 반주를 또 나가게 하는데 그 반주에 맞춰서 또 3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꾸준히 갖는 가장 좋은 시간일 겁니다.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잘 안 되면 난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 그럼 목사님, 그래서 사실 새벽 예배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잘하면 사실 새벽 예배 따로 드릴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냥 저 혼자서 집에서 드려도 되고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그래도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다 두들겨 맞고 지치고 패배한 삶에 울면서 징징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밤에도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밤에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아침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조금 더 일찍 자는 연습도 하시고 또 피곤해도 일찍 일어나는 연습하면서, 계속은 힘드니까 요즘 사순절 기간이니까 그래도 이때라도 좀 더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노력해봐야겠다. 또는 일주일 스스로 좀 결단을 해서 그런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꾸준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교직을 마지막 해로 여기고 지금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담임하는 아이들이 제 마지막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을 더 사랑하면서 더 열심히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후회 없이 교사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연수를 예측하거나 내 생각대로 몇십 년을, 수십 년을 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몇 시간 후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태도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보기 중에서 어떤 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까? 1번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살인죄, 2번 성범죄, 3번 사기죄, 4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죄. 정답은 4번입니다. 물론 동의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장갑이 손을 넣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계획을 우리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신사와 아가씨라는 드라마를 챙겨봅니다. 토요일, 일요일 저녁 한 8시쯤에 하는 드라마인데요. 주인공인 신사 회장님과 그다음에 아가씨인 박단단의 사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해하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쉽게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것은 회장님은 나이가 많고 또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셋이 딸린 남자입니다. 그의 반면에 박단단은 결혼한 적이 없는 젊은 아가씨이기 때문에 박단단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주변 인물들의 반대로 회장님은 계속 마음이 흔들립니다. 회장님은 이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박단단을 사랑하는 것을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단단에게 우리 사랑은 앞으로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십시오. 라면서 박단단을 자꾸 떼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에 지친 박단단은 회장을 만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만남을 정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드라마 대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목사님이 대사를 막 바꿔버리시네 하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네, 회장님은 제 마음을 모릅니다.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사랑을 반대하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회장님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회장님과 함께 있을 때 회장님이 제게 힘이 되기에 회장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거나 전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이런 제 마음을 몰라주는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장님을 만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눈물 흘리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헤어지려는 박단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봉사를 하지 못해서, 더 많은 헌금을 하지 못해서, 더 멋지게 살아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꾸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속상하시고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 주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도망가듯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지 못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아들을 바라보고 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코람데오와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히 함께하며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